예수 산책,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며 또 제자의 길을 생각하며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믿음의 순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해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로 참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또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아름다운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아름다운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며 또 귀한 아침 식사로 준비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둘째 날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자의 길이 우리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각인되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각인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젯밤에도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왔는데 여러분 날씨를 또 뚫고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이 전체를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의 작가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 2016년에 인간의 품격, The Road to Character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은 Big Me, 커다란 나의 시대다. Big Me, 커다란 나의 시대다. 사람들은 각자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널리 자신을 광고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는 자기 과잉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품에 계신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을 아시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구상에 두 가지 중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Gravity, 두 가지 중력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 말 그대로 중력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또 다른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또 다른 중력인데 그게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모든 사람은 이런 이기심 혹은 자기 중심성의 중력에 이끌리고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중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력, 이기심의 중력, 자기 중심성의 중력, 이거에 이끌려 다 살게 되는데 사실은 제자의 길은 뭐냐? 제자의 길은 뭐냐면 이러한 중력을 거부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no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의 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중력 아래에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기심의 중력, 자기 중심성의 중력 아래 사로잡혀 살고 있더라 이거죠. 자, 마가복음 10장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죠?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 안 맞는 얘기예요. 다들 막 환호하고, 야,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예루살렘 성의 왕이 들어가신다. 호산나 찬양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복음서를 보면 이것이 몇 번째 하신 말씀이냐면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두 번 하셨고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죽을 것이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 상황에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그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좀 따로 봬요. 비밀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왜 비밀이냐면 다른 제자들이 알면 안 돼요. 다른 열 제자는 모르게 따로 좀 얘기 좀 해요, 예수님. 그리고는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이 뭐죠? 예수님, 우리가 보니까 곧 주님의 나라가 열릴 건데 그때가 되면 우리를 주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들 왕이라 부르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왕으로 영광을 받으실 텐데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누군가 앉아야 할 텐데 그 누가 앉겠어요? 내가 앉아야죠. 내가 앉아야지. 그 자리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따로 면담하는 예수님 오른쪽에 저 야고보가 앉게 하시고 왼쪽에 저 요한이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드리니까 몇 분이 웃으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맥락을 알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가 원한다면 왜 못 앉겠냐? 원한다면 왜 못 앉겠냐?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 두 가지 말씀하셨죠? 내가 마실 잔이 있는데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독자인 우리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여러분 알죠? 주님 말씀하는 잔이 무슨 잔이에요? 그냥 마시는 포도주 잔이에요? 이게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잔이에요. 주님 받을 세례 그냥 물속에 그죠? 물로 받는 그 세례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뭐라 말합니까? 이 제자들이 참 흥미로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우리가 마시죠. 우리가 그 세례 받죠. Yes, we can. 주님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 너희가 마실 수 있다면 마실 수 있는 거고 받을 수 있다면 받겠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마시는 자, 세례받는 자 얻게 되겠지.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의 비밀 면담은 끝났거든요. 잠시 후에 열 제자가 그걸 안 거예요. 성경에는 뭐 그렇게까지 표현 안 됐지만 저놈들이 우리 빼놓고 주님을 따로 만나? 막 화가 났어요.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들었습니다. 나머지 10제자가 듣고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저런, 아니 어디 우리를 빼고.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른쪽에 앉고 싶은데, 내가 왼쪽에 앉고 싶은데 저놈들이 먼저 가로채? 이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2명이나 10명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뭐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이거는요 섬김의 길이에요. 오늘 둘째 날 말씀 제목이 제자의 길, 제자의 섬김이잖아요. 섬김의 길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불렀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세상 나라를 보아라. 권력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기 권력 행사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지금 뭐예요? 제자의 길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을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기를 즐겨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 겸손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내가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뭐예요? 속전, 랜섬이죠. 포로나 종으로 붙들려 있는 사람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게 속전이고 대속물이잖아요. 내 생명을 나는 그렇게 주고 포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기 포로 종은 단지 로마 정권의 정치적인 그런 포로나 종이 아니죠. 죄의 종에서,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내가 왔다. 주님은 또다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줘요. 섬김의 리더십.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시대 기독교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독교 안에 누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누룩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자의 길은 분명히 섬김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인데 영광의 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로 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영광의 길입니까?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에요. 예, 물론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로 끝은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뒤바꿔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자의 길이 영광의 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광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죠. 십자가를 걷는 길이죠. 섬김의 길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높인 것처럼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아멘. 이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이면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광의 신학. 영광의 신학 자체가 다 틀렸다 이 말은 아니지만, 십자가가 빠져있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값싼 신학이라는 거예요. 싸구려 신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값싼 크리스찬의 신앙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값싼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고귀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10장이 양이 길어요. 오늘 제자들의 이 이야기 다음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누구요? 맹인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뿐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못 봐요. 맹인이에요. 블라인드 베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처럼 무슨 사회복지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여리고에 있더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막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예요? 메시아란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 메시아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어디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지 참 잘했어요. 그죠? 어느 신학교를 다니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 누군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 앞에 나를 나타내지도 못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수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올바른 관계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봤을 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 이런 사람인데 이게 아니잖아요. 주여, 나는 주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할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정확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막 꾸짖어요. 조용히 해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소리 계속 외칩니다.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길을 멈추고, 그렇죠?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거 모르셔요. 알죠? 그래도 그의 믿음의 소망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 너무나 단순하지만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가 보게 된 거죠. 그가 곧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감동이죠? 바디메오 이야기 우리 잘 알지만 감동이. 그런데 이것이 감동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그 다음에 짤막한 한마디가 진짜 감동이에요. 자, 여기 다시 보게 돼요. 아,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이야기야.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참 바디메오 참 귀에. 저는 그 다음이 더 은혜로워요. 뭐냐면 그가 곧 보게 돼요. 저 같으면요, 제가 곧 보게 돼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평생의 안타까움이 다 해결되고 했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집으로 달려갔더라. 집으로 달려가서 나 보인다. 어머니 아버지 나 보여요. 친구들아 나 봐라 나 보인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 뭐랍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시 한번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의 길을 걸으니라. 이게 위대한 거예요.
치유받은 것도 놀라운 이야기지만 치유받은 후에 그냥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니라. 대조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12명 제자들과 바디메오 너무 대조되잖아요. 3년간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다 경험했던 12제자, 그들은 지금 3년이 끝나가는 마당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야? 누가 왼쪽에 앉을 거야? 그 타령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잠깐 만났는데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뭐라 말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여러분께 좀 묻고 싶어요. 누가 안 못 보는 맹인이에요? 누가 안 못 보는 맹인이에요? 바디메오예요? 12제자예요? 누가 안 못 보는 맹인이에요? 누가 인생의 진실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12명 제자예요? 바디메오예요? 좀 어려운 질문이네, 그죠? 예, 앞을 못 보는 건 바디메오 맞아요. 12명은 제자는 앞을 봐요. 그러나 the reality of life, 인생의 실체, 진실 면에서 본다면 누가 맹인이에요? 12명 제자가 맹인이에요. 따라는 가지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였지만 그는 진리를 보고 있는, 눈 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히려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진실과 진리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진실한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의 길을 얻는다는 것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으면 제자의 길이 뭔지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 아시죠? 제가 참 대학 때도 좋아했던 프란시스 셰퍼인데요. Then how should you live?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So what?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 오늘 나에게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섬김의 길을 걸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생들도 나왔어요. 좀 박수 쳐주고 싶어요. 예?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저도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손잡고 부흥회 다녔던 기억인데 다 기억 못하고 뭐 졸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 자리에. 첫 번째, 어떻게 섬김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그것은 작은 소자를 기억하고 돌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작은 소자를 기억하고 돌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작은 소자인가? 주님 말씀했잖아요.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 가운데 누가 작은 소자인가 기억하고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혹시 뭐 또 청년들도 계시면 감사한데요. 나는 무엇을 인생에서 이룰 것인가? 이 질문 중요해요.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가? 나는 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거울, 목적은 뭐냐? 그걸 알아야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빌 게이츠처럼 될 거야. 그런 우리 자녀 있으면 또 저는 축복하기 원해요.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왜 빌 게이츠가 되고 싶은 거지?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게 되고 싶은 건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한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니셜이 L인가 봐요. L 대표라고 부르더라고요. L 대표. 한국 지금 회사를 경영하시는 L 대표란 분의 스토리인데요. 이분이 대학생 때 그 대학교 다니면서
경영학을 전공했답니다. 경영학 전공하고 또 나름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전공에서도 뭔가 남달리 스펙도 잘 갖춘 거예요. 좀 세상에 꿀리지 않는 그런 스펙도 잘 갖춰 있고 있는 그런 졸업 예정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침 홍콩에서 한 대회가 열렸는데 이 졸업 전에 어떤 대회에 참여했냐면 아시안 대학생 창업 교류전 대회가 열려서 5개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참가를 한 거예요. 거기 참가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한국에서 온 이 대학생들, 특히 해당하는 이 L 대표가 그 당시에 서로 대화하면서 꿈에 대해서 나눴대요. 꿈이 뭐냐 서로. 그럴 때 그런 꿈을 얘기했다. 나는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고 성공할 거야 라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꿈을 나눴대요. 그런데 다른 나라 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 너무 부끄럽더래요. 너무 부끄럽더래요. 물론 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부끄럽더래요. 나는 내가 개발한 아이템이 시장에서 잘 팔려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나름대로 빌 게이츠처럼 되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되고 싶은 모습이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한국 오면서 내내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했대.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떤 일을 제가 해야 될까요? 저에게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저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질문하는데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이 말씀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마음이 탁 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 도착해서부터 도대체 내 주위에 소자가 누구지, 작은 자가 누구지 찾아다녔대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사람들,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장애인들이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업이에요. 단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업. 그 사업을 창업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L 대표예요. 마음에 작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생들이 이런 꿈을 갖기를 원해요. 이게 제자의 꿈이에요. 뭐가 되고 싶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뭐가 되고 싶어요? 나에게 준 탤런트, 인생의 목적,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이게 제자의 길이잖아요.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신 꿈과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바라요. 섬김의 꿈이 되기 원하고 나눔의 그러한 비전이 되기 원해요. 그럴 때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자녀를 키우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모님들 자녀 교육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제자의 길,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 길에서 주님을 배우며 닮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 뒤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나와 오른편 왼편 자리 저에게 주세요 했던 12 제자와 맹인
거지 바디메오 누가 눈뜬 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인생의 진실 진리에 눈뜬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길, 제자의 섬김의 리더십, 하나님 섬김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앞서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이여 나를 내려놓음과 하나님 겸손히 걸어가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밝아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가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2024년 되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틀째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로서 함께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무겁게 소화되지 않은 그러한 음식물처럼 내 마음을 누르고 짓누르는 것들이 있는지요? 우리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릴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삶의 무게를 아시고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을 친히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내